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함을 가지고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보는 거예요. 와우, 저 사람 뭔데 저렇게까지 능력을 행하지? 이런 것들을 막 봐요.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가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주위에 있던 바울의 사역을 본 마술사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거죠. 그냥 마술사들이에요.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들을 막 쫓아내려고 노력해 보는 거죠. 흉내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 흉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스게와의 제사장의 아들 7명도 그 일들을 했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귀신들이 되려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니네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쪽팔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이렇게 되려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는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들한테 쪽팔림 당하는 이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 그 7을 이겼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지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잘 안 믿으면 막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겠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이 굉장히 인플루언스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참된 능력이 어디서 오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와우, 세상이 그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와, 정말 참된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 흉내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자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당연하겠죠. 이게 지금 영향력이 너무너무 세지니까 로마 당국자들에게도 야,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 제국 가운데도 너무 많은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퍼져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64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311년 디오클레안과 그의 사위 갈레리우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10대 황제들에 걸쳐 무서운 박해를 250년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왕성하게 일어났고 더 멀리까지 전파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주후 우리가 사실 이 박해받던 이야기들을 제가 좀 더 몇 개를 적을까 하다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조금 생략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의 이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신도 기독교인이 되어집니다. 313년에. 와우,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데려다가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예수 믿지 않게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부모들 앞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그리고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보낸 상황에서 그 강아지 그 큰 무서운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목덜미를 물어서 죽이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박해들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해하던 로마를 기독교화 시켰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와,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를 기독교화 시켰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겪었어요. 코비드 19을 우리가 지나면서 2년 동안 우리는 모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 로마 시대의 무서운 박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잠깐의 인원수 모이지도 못했고, 얼마 동안에는 인원수 제한을 받으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인원수 제한을 어겼다라고 해서 서로 신고하는 일들까지 있었죠. 마치 북한처럼 막 여기 몇 명이 모였대 이러면서 신고해서 공무원들이 예배 중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인원수 제한 정도를 받아가면서 지나온 2년의 세월인데, 여러분 그 2년의 코비드 19을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남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로마의 박해를 지나오면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를 기독교화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몇 개월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되려 로마를 복음화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얼만큼 본받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난 이 코비드 19, 아직도 여러분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머릿속의 생각에는 아직도 코비드 크리스찬으로 남아 계십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몸은 나와 있지만 여차하면 온라인으로 들어가 버리려고 하는 마음, 조금만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그냥 세상에 타협해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런 게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모습이 기도와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공동체 여러분,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예배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 예수님을 만났던 첫 신앙,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첫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주를 고백하게 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만들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때 그 기독교의 매력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받던, 목숨 걸고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그 매력, 기독교의 매력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매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시즌을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매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다시 부흥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 모임 때 나눴지만,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 안 들을 수 있어요. 한국 가서 주일날 잠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뜨겁게 홍대 한복판에서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 120여 명의 청년과 젊은 커플들 이외에 이분들이 얘기 듣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도 뭐 아멘도 엄청 크게 하세요. 뭐 그걸 비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도 좋죠.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도 크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예배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친구들을 만나면 듣는 이야기가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들 가운데 어떠한 매력을 비춰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과연 그 로마 교회, 로마를 변화시켰던 그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매력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교의 매력을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교제와 위로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을 고백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죠. 이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로하는 일입니다.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그 일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는 변화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어디로 이동합니까? 우리 이웃들 가운데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웃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은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목원들을 향해서 이러한 사랑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원들 안에 그러한 사랑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 목원들끼리 똘똘 뭉쳐야 돼요. 우리 목원들을 정말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제하시고 목원들 안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마음을 다해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누군가 그들에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물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걸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와우, 니네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랑해? 여러분들이 목원들끼리 그렇게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해주고 교제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끝났더니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별도 보러 간대요.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그게 사랑인 것이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그 체력이. 기도를 이빠이 하고, 이빠이 이런 말씀 안 되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죄송합니다, 순화하겠습니다 단어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밤에 별 보러 가시더라고요. 와우,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죠. 아름다운 목자였어요. 어디 앉아 계신지 뭐 안 보이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와,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힘든 일 있을 때 그렇게 위로해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을 먼저 사랑하셨죠 라고 고백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누리 청년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했어요. 제가 이거 설교 한번 했었는데요,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기근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은 자신들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 극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큰 헌금을 보냅니다. 성경엔 연보라고 써 있죠. 돈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게 됩니다. 이게 이 사랑이에요. 위로예요. 교제인 것이죠. 보내줍니다. 또 로마서 12장 10절에는요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존경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를 헐뜯어내거나 서로를 깎아내리려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형제와 자매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는요 어려운 사람을 볼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는 구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을 돕는 일이에요. 형제나 자매들이 고통을 당할 때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말과 선행으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방인들의 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와우!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모임을 할 수 있지? 이런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그것이 다른 종교인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와우!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들이, 박해하던 사람들이 되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매력적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원들에게 오늘 그 사랑 충분하게 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그 교제를 충분히 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성품을 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성품을 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이전에 행하던 우리 안에 악한 습관과 악한 생각들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 곳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면 이걸 돌이켜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부터 옳은 길이 이쪽 방향입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럼 제가 회개하잖아요. 그럼 점프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다시 옳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성도들은 더 이상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로마의 그 정말 처참한 박해 속에 살아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죠. 죄에 대해서 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볼까요? 16가지 ETC가 나와요. 16가지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설명해요. 육체의 일 뭐가 분명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곧 음행과, 첫 번째가 음행이에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여러분들 여기 안 걸리는 거 있으신지 찾아보세요.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여러분 친구끼리 335 당 짓지 마세요. 당 지어가지고 사람들 따돌리고, 나쁜 사람들이 잊지 마세요. 당 짓지 마시고, 분열함과 이단과, 이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신천지 있으면 나가세요.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16번째 그와 같은 ETC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산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몇 가지만 적었는데 16가지예요 16가지 ETC.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무질서와 질서가 선명하게 구분되잖아요.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무질서랑 질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 방은 무질서해 보이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게 쓸 때 좀 그랬는데, 그래도 구별됩니다. 무질서와 질서는 구별되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요 어린 아이도 구별합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요 아이도 구별해요. 부도덕한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은, 여러분 이것은 밤과 낮처럼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부도덕한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은요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뒷담화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흠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자기가 지난 한 주 동안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shame on you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공동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을 이간질 시킬 수도 없죠. 이간질 시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죠.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탁월하게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탁월하게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황제를 기독교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자체가, 이 사부 예배가요, 저는 진짜 정말로 고백하겠는데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지난 2년 몇 개월을 지나왔거든요.
그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사실은 이 시티든 카운티든 스테이트든 시시각각 그 이 코비드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코비드를 지나면서 또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한 명도 없었어요. 코비드 저 뒤에 스태프들 뭐 9명, 10명 이내, 뭐 9명 이내, 뭐 에센셜 스태프들 뭐 해가지고 그거 정확하게 지키면서 세상의 기준도 저희는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엄격하게 지키면서 그래서 간사님하고 예배팀장님하고 오늘 경록팀장님하고 몇 번 통화하면서 방역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도덕적인 부분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을 예배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 정부 방침도 계속 연락하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도덕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방역하면서 예배를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여기 서서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십시다. 찬양팀들도 정말 리밋하게 꾸려가지고 더 열심히 예배를 지키십시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지켜왔어요. 그게 2년 몇 개월의 세월이었죠. 그 당시 그 다시 로마의 그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그 당시는요 이것보다 더 심했잖아요. 그 당시 로마의 탄압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탄압 안에서도 그 탄압을 당하고 있는데 도덕적인 부분들이 그 탄압을 받고 있는데도 탁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랬느냐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 당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우리처럼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그 전염병을 테이크케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전염병을 테이크케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 일들을 정확하게 관리 감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다 그것에 대해서 손 떼고 다 도망가거나 그것에 대해서 전염병을 갖다가 또 딴 데다 전염시키거나 이래버리니까 그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네로 왕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그 일들에다가 투입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들, 시체들을 옮기는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시체들을 옮기는 일들을 한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니까 그 일들을 시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폭군 네로 황제도, 그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도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와, 그 도덕적인 탁월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탁월하게 빛을 발했던 도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도덕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어떠한 구별됨을 여러분 가지고 계셨습니까? 세상을 향한 도덕적인 성품을 자랑할 수 있는 지난 2년 몇 개월의 세월이셨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래서 더 거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거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8월 달에 언플러그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8월 달에 이 컨퍼런스를 기도하며 세상과 구별됨으로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리뉴어스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앙의 패러다임을 겪어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특별한 이 패러다임을 겪어왔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뉴 노멀을 맞이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코비드 크리스찬으로 안주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예배를 타협하는 그냥 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정했던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처럼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고 그것을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정직함을 다시 회복시키고 창조시키시겠대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정비시키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와우, 내가 세상과 구별되고 전혀 다른 새롭게 정비되는 일들이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있겠구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컨퍼런스 이름처럼 세상과 언플러그드 되고 세상과 구별돼서 그 로마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새롭게 되는 그 컨퍼런스에 여러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지어 오늘이 얼리버드 마지막 등록하는 날이라고 해요. 여러분 등록하십시오. 여러분 등록하고 그 주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제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이 시즌을 지나면서 내 영혼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래서 정말로 주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정직함이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정비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나서 3주 4주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와서 그 현장에서 은혜 받는 사람하고 안 가. 이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등록하고 와서 은혜 받는 사람하고는 은혜 받는 게 천지 차이예요. 목사님이래. 여러분 꼭 등록하시고 마음의 준비함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컨퍼런스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구별됨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목사님 오십니다. 권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이에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그 외부 사역이 굉장히 많으세요. 엄청나게 바쁘세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베이 지역 살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목사님이 그 로컬 교회 청년부 수련회 주강사로 오시는 건 20년 만이라고 하세요. 그냥 보편적으로 이제 뭐 코스타나 이런 데 가셨던 적은 있으시지만 그것도 지금 너무 많이 바쁘셔서 못 가셨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바지끄랑이 잡고 끝까지 오십시오, 오셔야 돼요. 이 베이 지역의 청년들, 이 코비드가 끝난 이 상황에서 목사님 꼭 주셔야 될 말씀 있으십니다. 꼭 주십시오. 실리콘밸리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지역의 청년들에게 주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오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랬던 건 주제 말씀 4번의 말씀을 메인 주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주제 말씀을 이 뉴 노멀 이 이후에 리뉴어스에 대한 주제 말씀으로 딱 맞게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 전체 원고를 다 보내주셨거든요. 제 마음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떨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원고는 다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한 달도 넘게 남았는데 주강사의 말씀이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주강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어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리뉴어스 하실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래서 더 거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기독교를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까지니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 그리스도인들의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들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위세에 눌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죠. 그러나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성전의 보안을 맡고 있던, 시큐리티를 하고 있던 자들이 베드로를 다시 잡아오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5장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
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니네가 전하지 말라고 한다고 내가 못 전할 소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 그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할 말이 없을 때 백성들로 존경받고 있던 율법학자 가말리엘 선생이 베드로를 잠시 밖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5장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 사상은 다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이야기면 베드로가 한 말이 그러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은 베드로를 채찍으로 막 때린 다음에 놓아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놨다가 하지마라고 해서 가둬놨는데 다시 이제 천사가 내보냈다가 다시 잡아왔다가 이제 추궁했다가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채찍에 때려서 내보내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불처럼 로마의 각처럼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의 열심과 열정은 막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명확하게 여러분 그들의 열정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이런 열정은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열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령 충만함과 열정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교회의 매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둘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마지막 넷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것은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화형을 당해요. 불에 타서 막 죽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자식이 부모가 목배임을 당하고 반대로도 당하고 사자나 호랑이 같은 짐승들에게 사지가 찢겨나가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의연했어요. 의연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세상은 그 이유를 알게 되죠.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교회 감독인 그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속사도라고 해요. 초대교회 이후에 나타났던 그러한 그 감독들입니다.
서문학교회를 감독하다가 섬기다가 주후 155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장작더미 위에 매달려 있는 폴리갑에게 로마 집행관이 와가지고 너 한 번만 굴복하면 석방시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작더미 위에서 이렇게 그 불을 지피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폴리갑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답변을 한 이후에 불꽃 속에서 천국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폴리갑이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그 불은 이내 꺼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장차 올 심판의 불과 영원한 징벌을, 그 불을 모르고 있어. 당신 마음대로 처결하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초월적인 삶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경쟁 의식에서 우리가 노예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실리콘밸리가 이 경쟁적인 의식이 너무너무 팽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디 이곳에서 그 노예적인 삶 살지 마십시다. 시기와 질투에 누추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계속 경쟁의식으로 시기와 질투의 그 누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현타 맞으며 살아가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도 제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대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중심이 저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 발견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 매력적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매력적이잖아요. 정말 특별하잖아요. 교회는 그 매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시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매력이 힘을 잃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매력이 힘을 잃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매력을 힘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그 수련회도 언플러그드 컨퍼런스도 여러분 등록하세요. 등록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매력을 더 여러분들 가운데 충전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향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며 우리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퍼져나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향기에서 죽음과 멸망의 공포에 냄새를 맡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생명의 향을,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시 우리의 온 맘 다해서 신실하신 주님 다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여러분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전하십시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평생에 너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세상에 하나님의 매력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 되어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사랑과 교제가 있는 내 인생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내 인생 식을 줄 모르는 열정 있는 내 인생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교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덕적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그 거룩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사랑과 교제가 넘치며 도덕적인 성품이 탁월하며 식을 줄 모르는 그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있으며 죽음 이후의 삶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누리 청년 공동체 3, 4부 예배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